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처음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게 되는 고민 중 하나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일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기도를 해야 하는데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난감합니다. 이번 과는 기도와 기도를 통한 축복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당신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의 필요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전도사님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박전도사님 시작. 자녀는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채워줄 때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부모는 없다. 자식이 떡을 달라고 그러면 자식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떡을 갖다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늘 어떻게 하늘의 아버지께 너희가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아멘.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악인의 비유까지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자, 어떤 사람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천국에 갔는데 창고에 가보니까 아주 금은보화가 가득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당신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와 간구로 구하지 않아서 땅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그대로 쌓여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벤트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이벤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거를 기도를 하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그거를 기도하지 않고 다른 걸로 이렇게 풀려고 하니까 점점 그 매듭이 더 꼬여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해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육체적인 가시도 그런 거예요. 가시도 때로는 교만하지 말라고 주님이 주시는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뽑아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3번이나 주님께 크게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고쳐달라고. 그런데 아닌 것을 깨닫고 나중에 하는 말이 주님은 내가 겸손케 해야지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어머니가 귀신 쫓는 사람이고 병 고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완도, 제가 알기로는 그 섬 그쪽에서 유명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도 성령을 받고 신유의 연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온누리에서도 병을 고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는 20살 때부터 폐병에다가 간암에다가
매년마다 암수술 받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면 암 환자가 낫는데 나는 왜 이 병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영정 목사님한테. 네가 이 병이 없으면은 교만해지고 내 일을 안 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많은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니까 높아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병을 주셨다.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좋은 게 없죠. 그분도 그게 있는 걸 알지만 항상 고백하는 거는 누가 자기를 위해 중보기도 할 때 좀 날 위해서 좀 빡세게 기도해주라. 빨리 낫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가시와 어려움이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이벤트가 우리에게 나올 때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 대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때로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핍박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금은보화 같은 것들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그 금은보화가 임하는 영적으로 임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 천국 보물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또한 믿는 성도들의 특권인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1. 기도란 무엇입니까? 육신을 입은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육체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진 모든 자원과 능력을 공급받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나무는 가지를 통해서만 각종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육신을 입은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신비주의로 빠져요. 기도만 해서. 그래서 말씀 통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말씀 통독을 하자. 그래, 쩍네요. 소리가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 통독을 하자. 배에 힘을 주고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 통독을 하자. 할렐루야.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하시죠? 오늘 청년이랑 얘기하는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누구는 뭐 하나님 귀에다가 뭐 말씀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님인지 악한 영인지 모른다. 나도 못 듣는, 나 24시간 교회에 있는데 못 듣는데 뭐 걔로 무슨 음성 이거를 들어야 된다 그러길래 이건 모른다.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그게 영적인 분별함이 있어야 된다. 내 마음에 드는 감정이나 생각이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음성이 들린다고 해도 설사 누구누구야 해도 그게 성령인지는 분별해야 돼요. 꿈도 그렇고요. 꿈도 내가 원하는 게 일어나는 겁니다. 꿈이라고 해서 이게 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악한 영이 불어넣어주는 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음성을 듣기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주신 이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곧 말씀을 읽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말씀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두 개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기도를 1시간 하면 성경 통독을 1시간 해야 됩니다. 기도만 맨날 1시간씩 해보세요. 지칩니다.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영이 죽어요. 영이. 안 돼요. 그게. 1시간씩. 그리고 이상한 얘기 합니다.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하면요, 이상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만약 내가 1시간 기도했다면 30분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래야지 영이 올바르게 자라난다. 할렐루야.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이걸 놓고 7년 이상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안 되는 거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늘의 것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구하는 자, 찾는 자,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하나님은 여기 이렇게 박 전사님께서 쭉 읽어주시겠습니다. 크게 좀. 예.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구한 기도에 대해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의 법칙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톤을 좀 올려서. 먼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절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읽어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했는지 읽어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룩한 특권임을 깨닫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할 때 하나님은 고차원이십니까? 아닙니까? 예.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할 때 하나님 우리보다 고차원이십니까? 아닙니까? 고차원이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지구상에서 우리의 얘기를 단선적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곳과 소통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무소부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어느 곳에도 같이 계시고 지금 우리 안에도 계시고 이 교회 안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제가 있고 앞에 여왕개미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여왕개미가 아무리 뛰어난 존재이고 스펙이 좋고 집안에 무슨 왕족의 그런 여왕개미라고 할지라도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할 때는 우리와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이 여왕개미보다도 더 못하는 것이, 물론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 그렇게 고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경륜은 무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하나님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무소부재로 끝나는 얘기예요. 그게 무소부재로. 뭘로 끝난다고요? 무소부재.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어리석음으로 기도하지만 주님이 받으실 때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나와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똑똑한 사람은 이해해요. 연약한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의 그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오글거리고 기도할 때 5분이 지나기도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구해도 하나님은 넘치게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개떡같이 구해도 찰떡같이 채워주시는 게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이 해외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버지한테 미안해갖고 300만 원을 가지고 간다고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보기에 유럽 여행을 가는데 300만 원 갖고 안 되는 거예요. 300만 원만 달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얼마를 줍니까? 5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다 자고 먹고 일생에 한 번 가는 여행인데 잘 먹고 잘해야 돼. 그것까지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는. 왜? 연륜이 있기 때문에. 5살짜리한테 마냐? 야, 형 유럽 여행 가니까 300만 원 줘라. 어떻게 할까요? 못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게 구해도 그거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계속 하겠습니다. 2번. 그렇다면 우리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로 미래가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 기도는 험한 세상을 이기도록 만드는 참된 지혜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황당하고 어렵고 당황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시때때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맞서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실족해 하고 넘어뜨리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지혜롭고 현명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또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아멘. 전사님 3번. 자, 4번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3번.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응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응답의 조건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응답의 조건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요한복음 15장 7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주장과 내 계획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4번 전사님. 아멘.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회개가 중요하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죠?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 원치 않으십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다 성령 충만하기 원해요.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사모합니다. 근데 왜 성령을 잘 못 받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회개를 몰라요. 회개를. 왜 회개를 모르는지 아십니까? 뭐가 죄인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술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데 성령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합니까? 임하질 않죠. 회개가 돼야지만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20대 때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뭐 귀신도 내쫓고 성령 충만한 그 고아원도 섬기고 그런 동네에서 유명한 분의 그 집에서 자랐어요. 교회에서 회장도 하고 다 했지만은 20대까지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얼마나 열받습니까? 교회에서 매일마다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느껴지질 않으니까 너무 답답해갖고 CCC 거기를 간 거예요. 집회를 갔어요. 홍정일 목사님, 그때 선배가 이제 갔는데 홍정일 목사님은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더 열받는 겁니다. 하영종 목사님이 진짜 열받는 거예요. 친구가 받으면 더 열받잖아요. 방언도, 그죠?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받는 건 상관없는데 내 주변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방언 받으면 짜증나잖아요. 하나님한테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영종 목사님 화가 난 거예요. 홍정일 목사님은 막 지금 은혜 받아갖고 막 그냥 CCC 집회에서 막 하나님이 느껴진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전혀 느끼지가 않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렇게 엄마가 집회하는 걸 그렇게 맨날 봤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으니까 밤에 혼자 집회 끝나고 그때도 은혜가 없으니까 마지막 날 혼자 산에 올라간 거예요. 30분 동안 쭉쭉 올라가갖고 산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한테 나는 왜 이러냐면서 막 뒹굴뒹굴 거리면서 거기서 막 완전 바닥을 굴러다니면서 막 기도하고 막 원망하고 욕하고 정말 이건 진짜 아니라고 막 그렇게 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자기보다 한 2살 많은 선배가 잘 알지도 않은 선배인데 그날 이제 하영조 목사님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용조 형제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러니까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기대하기는 뭡니까? 빨리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손을 잡고 회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자기 죄를 막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회개를 계속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같이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뭔가 자기를 뜨겁게 이렇게 감싸는 느낌을 하영조 목사님이 거기서 하게 됩니다. 회개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기는 중보해달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지은 죄도 있지만 마음으로 지은 죄도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전화 와서 막 난리가 안희정한테 막 당했다고 막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그렇게 음란한 놈이 어떻게 막 저한테 그러길래 제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도 죄인입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 나쁜 짓 했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벌레 보듯이 볼 정도의 그렇게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가늠한 여인의 예화를 했습니다. 가늠한 여인의 예화 잘 아시죠? 예수님 당시에 가늠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서 그 가늠한 여인을 막으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바닥에 뭔가 쓰셨어요. 아무도 돌을 못 던졌습니다. 아무도 돌을 못 던졌어요. 율법은 돌을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할 때 아무도 못 던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율법은요, 우리는 겉으로 보잖아요. 하나님은 뭘 보세요? 속까지 다 보세요. 속까지 다 건드리니까 죄인인 거예요. 음란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간음함이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 거짓말했고 간음했던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렇게 음란함으로 쳐다본 것도 음란함인데 돌을 못 던진 겁니다.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살펴보고 마음으로 짓는 죄도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겉으로 짓는 죄와 또 마음에 있는 죄까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미워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당신의 필요에 대해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하시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고전 2장 9절을 읽어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주 다음 장입니다. 당신이 아주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짐작할 수 없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미래를 바꾼다는 말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과 승부를 걸지 말고 야곱과 같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승부를 거십시오. 만일 당신이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지 않는데도 일이 잘 된다면 그것은 사탄의 미끼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한 뒤에 잘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크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하십시오. 기도를 그냥 하십시오.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통밥을 굴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통밥을 굴리면 안 됩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반에 와서 그럽니다. 야! 숙제 안 한 놈들 다 나와! 31명이 나가는데 한 친구가 이제 통밥을 굴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엉덩이를 한 대씩 때리는데 31번째로 가면은 안 아프겠다. 그래갖고 이 친구가 어슬렁어슬렁 해갖고 맨 뒤에 딱 섰습니다. 선생님이 딱 그럽니다. 자, 1번부터 31번까지 1번은 한 대, 31번은 31대. 2번은 이제 엄청 두들겨 맞은 거야. 그 다음날, 야! 숙제하는 놈 다 나와! 그러니까 이번엔 17명인데 이 친구가 머리를 탁 그런 거예요. 아! 제일 먼저 가야겠다 하면 죽어라 뛰어간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딱 섰어. 오늘 시간 없으니까 맨 앞에 있는 놈만 맞는다. 다음날 선생님이 와서 야! 숙제하는 놈 다 나와. 3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도 아니고 뒤에도 없고 가운데 딱 쓴 거야. 딱 쓰니까 야 앞에 있는 놈 뒤에 있는 놈 헤딩한다. 박치기하고 박치기 통박을 굴리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 항상 그 주님의 길을 열심히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남이 1시간 되는 걸 내가 10분 만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조급해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천천히 따라가시면 됩니다. 남의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490장 우리 G코드로 1절과 3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